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귀중한 보배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늘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구절 뭐였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잘 낭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몇 과죠? 오늘은 몇 과입니까? 3과예요, 4과예요? 3과. 제목은 뭐죠? 경건의 시간. 여러분이 가진 교재 29페이지 경건의 시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번, 2번 질문 밑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느낌,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본문의 말씀을 이 4가지 단계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내용이 오늘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그 4가지 잘 외워지던가요? 그걸 좀 더 요약해서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관찰을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관찰과 해석이 있은 다음에 적용이 되겠죠. 적용은 뭐라고 하죠?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 말씀의 자자국구를 잘 살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관찰한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meaning,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본문으로부터 해석해내는 것. interpretation.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석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하든지 관찰이 앞서야 하고 관찰한 바를 잘 해석해야 되고 해석한 말씀을 거기서 그치면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 삶대로 따로따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연관관계,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관찰, 해석, 적용이 나오죠. 26절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관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로 해석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놓고 관찰을 해도 사람들이 관찰하는 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고 관찰한 말씀을 관찰을 똑같이 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 각각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리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을 놓고도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리고 리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관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 의미를 해독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것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적용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를 행하라. 깨달은 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죠. 순종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관찰하듯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3단계를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 은혜 받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본문에 없는 것을 자기가 reading into 읽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해석은 reading out of 본문으로부터 읽어내는 것, 그 의미를 길어내는 것 해석이죠. 해석한 말씀을 내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가정생활에 직장 생활에 또는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관찰을 물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석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행하라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각각 좀 더 살펴보면 관찰에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16절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읽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3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43장이 아니라 34장 16절. 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꼼꼼하게 구절구절 자자긋고 어떤 데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이것을 모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것을 살리시기 이것을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전능자의 신이 이것을 모셨기 때문이다.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 역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는 다 지금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라고 옛날에 불려졌죠. 그 지명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open-minded, 마음이 열려 있어서, 또는 receptive, 잘 수용성이 있어서 잘 받아들여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관찰을 했던 거죠. 지금 설교 가운데 듣는 말씀이 정말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해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인데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의 상자는 자세할 상자입니다. 그건 물론 생각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보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래서 그 성경 본문에 담겨진 그 미닝을 잘 길어내보라.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을 알게 되리라.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빨래로 여겨가지고 빨래로 꽉 짜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성경 어디를 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배운 바가 없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하죠. 성경 속에서 성경의 각 책장 지면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하라. 상고가 바로 해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 해석을 할 때 그 포커스가 뭐예요? 초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신 뜻이죠.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인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적용해야겠죠.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무엇하기를 즐겨오니라고 했습니까? 행하기를. 이게 바로 적용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해석한 말씀,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기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적용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신명기 30장 14절에 적용에 관해서 귀중한 약속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가 있다. 말씀을 잘 관찰하고 제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며 내 마음에 두고 살아라.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할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개별적으로 읽을 때든 아침에 큐티, 콰이어 타임을 가질 때든 새벽 기도 시간이든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때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오늘 공과를 대체합니다. 오늘 공과의 내용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결국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오늘은 세 분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 간증, 자기 신앙 간증을 제가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로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 또는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간에 걸쳐서 한번 펜을 들어 써보시고 쓰신다면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정에 따라서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먼저 이종훈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귀한 말씀을 항상 받곤 했습니다. 미국 가서 어디 가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목사님을 잘 만나서 받으려고 오늘 우리 김준식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게 저희 생애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결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네를 불러서 너희는 참 복이 많다. 그것은 샬롬 교회를 만나게 되고 김준식 목사님을 마지막에 너희 생애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씀을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1938년 또는 1939년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를 내가 아시겠죠? 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는 대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광고등학교는 서울용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광고등학교의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표가 제가 부산 피난 가서 서울 올라왔을 때 학교 교정에 크게 써서 그 칠판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제 평생 잊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8살 됐을 때에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인데 교회를 갈까 공부를 할까 하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표어가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학교 입시 공부를 안 하고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그래도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생각을 하고 참 어디까지나 저는 일평생 동안 제가 지금 4대,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박천이라는 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그 개척교회인데 그 선교사들이 다 세운 교회예요. 기옥자 교회인데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또 이쪽 반대편은 여자들이 앉고 가운데 목사님 설교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질 못해요. 목사님 책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고 그 다음에 서울 용락교회에 와서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김준식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게 제일 제 늘마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은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 와이프가 지금 2달째 지금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있다가 지금 양로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를 하질 못해요. 씹질 못해요. 머리에서 먹는 작용을 못해요. 머리가 스트로크가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닥터를 만났더니 4가지가 지금 합병이 돼서 머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먹어야 되는데 먹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는 내내 병원에 가 있다가 지금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권사한테 간절히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예수를 보자는 그 얘기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조금 머리를 끄덕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나 내일 죽으나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 가운데는 대학교 친구들 한두 명이 아직 예수를 용접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간절히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예수를 모르면 네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다 헛수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할래? 어디 가는지 아느냐고 그 얘기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이제 저는 이번에 양한갑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은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정성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일부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그냥 제 그 신앙 고백과 제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실하신 불교 신자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처음 그 교회 나간 것이 43살에 나갔는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에 동네 교회에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는 그 과자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노래를 조금 잘했기 때문에 그 고등부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 교회에서 돈이 많은 집안 아이들하고 또 없는 집안 아이들하고 차별을 받는 것을 보고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나가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이중인격자로다가 인정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엔타이 지저스가 아니고 엔타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제가 참 나쁜 일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제 공대 토목과를 나왔는데 경부고속도로와 이 포항 종합제철 공장과 이런 큰 프로젝트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목기사로 다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 이제 중요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회사가 불행스럽게도 정치적인 그 희생양이 돼가지고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미국으로 이민할 계획을 세우고 미군 공병단 엔지니어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던 중에 미국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기술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86년인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친척이 없는 제 아내가 너무 이제 심심하게 지낼까봐 어덜트 스쿨에 좀 다니라고 영어도 공부할 겸 친구도 사귈 겸 해서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집에 한 부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땐 어덜트 스쿨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인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로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아내와 친구로 교제하시는 건 좋으나 저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시고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아내가 내가 저 주일에 애들 데리고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좋다고 나가라고. 친구도 없고 그런 데 가서 교회에서 저는 그냥 사교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제가 이제 그때 이민 초기가 돼가지고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태워다 주고 또 끝나는 시간에 가서 태워오고 이러는 시간이 약 한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날짜가 1988년 7월 17일이 우리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인데 주일이에요, 그날이. 그날 이제 태워다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렇게 띵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갸웃하고서는 또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너 왜 이렇게 사느냐 하고 묻는 말씀이 저한테 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제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아무 소리 안 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이 들렸어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선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날 교회를 가고자 아내 보고 양복하고 와이셔츠 좀 꺼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입고선 정장을 하고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참석이고 87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참석을 하고 나서 교회 내에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는 사회생활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말씀대로 하시고 뒤로 돌아서서 모이면은 다른 소리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교회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생각한 대로 똑같은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서 지금까지도 같이 친교를 하고 집안 간에도 친교를 하는 장로님 댁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지금은 이제 골프 친구가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서로 골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1992년부터 출석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1:1 제자 양육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과정 전 과정이죠. 그 교육을 받던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봉독하는 순간 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며 무엇을 듣고 보았나? 어째서 이런 말씀을 이제야 알았나? 이런 큰 후회가 오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임하시는 것을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가 느낀 것은 그 순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후에 성경 말씀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통독을 했어요. 정독을 해서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또 생활하는 중에 그야말로 많은 시험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전부 몇 번씩 망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소제목으로 원수를 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는 이런 소제목으로 갖고 말씀을 드린 한 25년 전 일로 사업상 알게 된 사람과 정보공사 하청을 하기로 하고 도전한 결과 2개의 큰 프로젝트를 장기 계약으로 해서 약 한 4,500만 불 되는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계약 기간 중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열심히들 일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일을 해나가게 됐는데 상대 동업자가 변심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러고서는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정부에는 운영상 차질이 발생했다고 일단 보고를 하려던 때에 교회에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어떻게 제 처지를 아시고 저에게 내려주신 말씀으로 가슴을 때리며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리신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단 예배가 끝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에 순종하고 지난 일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니까 당장 그 어떤 경제적인 손해보다 더 큰 그 마음속의 고통 또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이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다시 느끼고 약 3개월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아팠던 것을 갚아주셨어요. 당시에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모든 공사를 취소시키고 예산을 전용시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땄던 공사도 모두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더 이유가 없어져 버렸고 또 저를 배신했던 사람은 배신했던 사람대로 또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정말 머리에 숯불을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한테 백배 사죄하고 지금은 하여튼 자주 만나는 교제는 안 합니다만 사업 같은 거는 같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제 가정 얘기인데요. 둘을 얻고 둘을 잃어버린 기쁨과 아픔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 부모님, 철저한 불교 신자셨던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와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토록 해드리고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당시에 아버님은 이 빌제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를 받으시고 어머님은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샬롬 교회로 이사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다음 5일이면 7년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당시에 추모 예배를 이제 김준식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시기에 그때 쓰러지셔가지고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시신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 마침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장례예배가 좀 환송 예배를 해서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또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식으로서 두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신
둘의 기쁨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모셨다는 거, 그게 기쁨이고, 불행스럽게도 제 딸과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또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는 간단합니다. 바빠서 못 간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참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큰 가시입니다. 가시고 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둘을 잊어버린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부모님께서 지키시던 샬롬 교회에 들어온 지도 지금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대로 기도원이 말씀하신 여호와 살롬,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달렸고 부족하나마 간증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성 집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송명희 권사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두 분의 어머니들로부터 동시에 커피 브레이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짐작이 가서 안 가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인도하는 바람에 한 번만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로 요나서를 한다 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가려 했는데 또 끈질긴 권유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마쳤습니다. 소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였는데 저희 테이블의 리더시고 성경 공부 모임의 대표이신 이명숙 권사님이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해본 적도 없다 하니 앞과 끝을 당신이 하겠으니 딱 한마디만 하라 하셔서 물리칠 수가 없어 딱 한마디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를 울며 긴 시간 걸려 하였습니다. 40살이었고 그날은 만우절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를 쫓아 절에 가고 이사하는 날에는 팥이 가득 든 주머니를 대문 앞에서 등 뒤로 던지고 들어가고, 많이 아팠던 중학생 때는 저를 이어놓고 굿도하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1년을 거의 따라다니던 엘러지도 없어지고 한쪽 귀가 막혀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지고 밥 잘 먹는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건강해졌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2년 넘게 다녔는데 주재원으로 와 있다 귀국하는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토렌스엘 장로교에 등록 출석하였고 이필재 목사님 재임 마지막 해였습니다. 2002년 10월 5일에는 세계 세례의 날이라 하여 저희 어머니와 저와 딸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증이 다 은혜로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동 있게 또 잘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오늘 간증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짧게 요약해서 간증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그 간증 일정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음 주에는 우리 공과 제4과를 진도를 나가면서 역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고 나중에 혹시 전도를 하게 될 때 아주 강력한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간증문을 써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마다 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들도 여러분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이 간증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까지 나눴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구원 간증, 신앙 간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저들도 바라보고 모시고 섬기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